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 가운데는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사기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쓰여진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한 장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같이 읽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프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고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부를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팔을 다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드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일어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산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사사 운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요가 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으셨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시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넓고 너희들은 수요가 작으니 그 땅을 한 번에 다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노는 땅들이 있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거기에 들짐승이 살아서 그 들짐승들이 너희를 해할까 우려하여 그 땅을 한 번에 다 주지 아니하고 1년 후에 땅을 분배받고 나서 차차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땅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건데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들이 창궐하면 그 들짐승들이 너희를 해할까 우려가 되어서 그 땅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남겨두신 이유를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보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과 오늘 3장 4절의 말씀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신 건가요? 모세에게는 이 말씀 하셨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말씀 하신 겁니까?
모세에게는 원래 속내는 시험하고 싶었지만 시험한다고 그러니까 좀 백성들이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좀 애둘러서 좀 듣기 좋게 말씀하시고 이게 내 본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3장 29절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3장 4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지만 사실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처럼 들리지만 다른 뜻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서 여호수아 28장에 또는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한 말씀 같지만 다른 말씀 같지만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정복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3장에 가나안 땅 백성들을 한 번에 쫓아내고 그 땅을 한 번에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 수요는 작고 그 땅은 넓은데 들어가서 다 쫓아내버리면 노는 땅들이 생길 텐데 그곳이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 들짐승들이 살아서 그 들짐승들이 너를 해할까 우려하여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장 4절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근데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들에게 내렸던 명령이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섬길 만한 신을 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 쫓아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점진적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결국은 그 땅의 모든 우상과 이방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 소유된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 23장과 오늘 3장 4절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이거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을 한 번에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한 번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 땅에 수요가 적은 너희들이 들어가면 쓰지 못하는 땅은 황폐하게 돼서 들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그들이 너를 해할까 하미니 1년 안에는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1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다 점령하고 기업으로 땅 분배가 되고 나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 수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면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홍해를 가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던 권능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승리를 맛보아 결국은 주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뭡니까? 그들은 너희의 시험거리가 될 거다. 근데 그 시험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복을 얻는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온전히 내어쫓지 아니하신 이유는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너희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덫과 그들의 올무, 그들의 함정을 피해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험이 없을까요? 우리도 이런 시험이 있죠. 때로는 함정같이 느껴지고 올무같이 느껴지고 덫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런 시험들이 산지사방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욕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덫이 있고 올무가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눈에 가시가 있다 한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사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사사기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첫 시간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 율법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예요. 악순환의 사이클. 악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를 흐르는 특징이에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큰일을 당하면 기도 제목을 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큰일을 당해야 내는 게 아니고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형통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한데 하나님 이 복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한데 이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눈목자를 써서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코람데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정말 아무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해도 우리의 모든 악은 여호와의 눈 앞 목전에서 행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단순히 여호와가 보고 계시는데 막 악한 일을 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행하는 악한 것, 모든 죄와 허물은 여호와의 눈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 그랬어요. 다른 종들은 다 일하러 내보냈습니다. 그 집에는 너와 나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침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이 집에는 주인이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집을 맡은 청지기로 주인이 금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당신뿐이라.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의 아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내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득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득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아니, 보디발의 아내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보디발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죄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죄가 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줘 버리셔요. 그래서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 기간이 길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부르짖어요. 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신 후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함이 유지돼요.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이후에 평안하고, 그러면 또 악을 행하고, 악을 범죄, 심판, 회개, 구원, 평안, 범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까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라고도 하고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운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운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사위예요.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한 생존자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분배받기 싫어하는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 그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크고 강대한 그 민족인지 그 앞에 서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겠냐. 우리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근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날에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 당시보다 더욱 강해지고 더 혈기가 왕성하니, 더 혈기가 왕성할 수 있겠습니까? 40대 아저씨와 80대 할아버지가 붙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더 왕성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뭐가 더 왕성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더 왕성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생각해봐도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던 그 옆에 서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던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 40년 전에 믿음의 고백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의 가문의 기업이 아낙 자손의 땅이 되었고,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금싸라기 산악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올라가서 점령할 것이냐? 누구든지 올라가서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어 내 사위로 삼을 테니 누구든지 주어, 누구든지 나와서라.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운니엘이에요. 운니엘. 왜 그럼 갈렙은 자신이 다 점령하면 될 걸 왜 점령하지 않고 산악 지역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라, 그럼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갈렙이 힘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갈렙은 원래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 믿을 게 못 됩니다. 근데 왜 갈렙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도 제가 분명히 언급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이유는 믿음의 후손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소천해서 이 땅에 없으면 우리 이 가문을 이끌어 갈 만한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악 지역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겨내고 점령하는 자가 내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이 가문에 나의 뒤를 이은 믿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운니엘을 자신의 사위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운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번,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모압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오늘 본문에서 사사 에훗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왼손잡이라고 설명합니다. 에훗이라는 이름 앞에 왼손잡이라는 수식이 붙는데, 이 왼손잡이라고 오늘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왼손이 결박된 사람, 오른손이 결박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왼손으로 밥 먹는 게 더 편하고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게 더 편한 사람을 우리는 왼손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은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이 결박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묶이고 결박되면 어떻습니까? 왼손을 더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왼손잡이의 개념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이 결박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에훗이 이 오른손이 마치 묶인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그래서 이 오른손만 묶인 것 같은 형태가 아니라 오른쪽 전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쉽게 말하면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이런 반마비 증세가 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한 규빗 되는, 그러니까 한 45cm에서 50cm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칼을 차고 나아가도 칼이 여기 허벅지에 차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좌우에 날이 서 있으니까 잘못하면 내 허벅지를 벨 수도 있고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 걸으면 덜렁덜렁해서 칼을 찬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의 그 시위대들,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들이 당연히 왕 앞에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수색을 할 텐데 그런 수색에 걸리지 않는 사람, 수색을 하지도 않을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편마비가 와서 원래 걸음걸이가 칼을 차고 있어서 어색한 게 아니라 원래 걸음걸이 자체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지 않았을까. 이것이 에훗에 대한 평가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묶인 것 같이 보이고 오른쪽에 칼을 차고 걸어도 어색하지만 수색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기대한 에글론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택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치부해버려서 왕의 시위대들, 소위 말하는 왕의 이 보디가드들이 몸수색도 안 할 정도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웃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 뒤쪽에 북악 스카이웨이라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좋아하고 뭐 밤에 야경이나 드라이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길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근처에 친구 집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걸어가기엔 너무너무 힘든 길인데 뭐 차 타고 지나가면 참 서울 그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을 쭉 걸어가다가 청와대가 보이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청와대가 보이는 포인트가 딱 있는 거예요. 뭐 나무에 가려있고 산에 가려있고 이러다가 청와대가 딱 보이는 곳에는 영락없이 초소가 있어요.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가 보이는 곳에는 영락없이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다가 쭉 초소가 없다가 또 청와대가 싹 보이는 곳에 가면 또 영락없이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게 뭐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가 하고 가다가 어린 나이였지만 보면서 야, 이거 청와대가 보이기만 하면 초소가 있구나. 청와대가 보이기만 하면 초소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그 무지한 고등학생 때도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사는 곳의 경비가 삼엄한 거예요. 에글론 왕, 모압 왕, 이 에글론을 지키는 시위대나 경비병이나 보디가드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도 이 에웃은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칼을 차고 어기적 걸어도 원래 걷는 폼이 저러려니. 그리고 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비대한 왕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을까? 그 정도도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몸 수색 한 번 안 하고 뭐 한 번의 경계심도 없이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함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나의 인생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과 나의 뭐 약점을 봤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약점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이 연약함과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채워질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채워져서 저를 통해서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섭리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을 만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권능 주시고 힘 주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삼갈에 대한 서술이 짧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시면 한 절 혹은 두 절로 묘사되는 사사들이 또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사사를 만나게 되면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삼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줄로 끝낼까요? 뭐 사사가 삼갈이 한 일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에훗은 뭐 10,000명을 죽이고 뭐 몇 명을 죽이고 했는데 뭐 600명 뭐 약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삼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장황하게 쓰지 않는 이유는 이 삼갈이 등장해야 되는 배경, 즉 악순환의 고리가 없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를 아까 2번 문제를 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순환의 고리,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평안하다 보면은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평안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 중에 사사가 등장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회개할 때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삼갈의 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언젠진 모르지만 이 삼갈은 그 땅에 있는 블레셋 민족들이 눈에 가시 같았고 옆구리에 채찍 같았고 나에게 덫 같았고 불편하고 함정 같아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에 가시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하는 일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쳐서 박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까? 삼손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블레셋 하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떠올라야 돼요. 큰 거구,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골리앗. 이 골리앗을 떠올렸을 때 블레셋은 엄청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을 때 블레셋은 이미 철을 다루는 철기 문화, 대장장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장장이를 이스라엘에 파견을 안 내보여요. 무기를 만들까 봐.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이런 철기 문화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삼갈은 오늘 뭘 갖고 싸웁니까?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갈의 이 짧은 이야기만 보면 이 뭐 전설적인 사람인가 보다. 무슨 황비용이나 뭐 야인시대 김두한이나 뭐 이런 전설적인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사기 5장 6절에 보시면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에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즉,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대로를 걸어가면 이방인들이 대로로 걸어가질 않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 큰일 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이 믿는 우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었을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삼갈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짧게 기록된 것일까요? 물론 악순환의 고리가 없어서 등장해야 될 그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한 일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명일지라도 다른 사사들보다 정말 짧게 기록된다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 그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삼가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마 우리의 이름도 몰라주겠죠. 우리 이름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막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세상이 몰라주는데 막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소모는 막대기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블레셋 장군을 이길 수 있는 검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로 이 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명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천대까지 믿음의 가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애국과 같이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무명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